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드럼 전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듣는 게가 조금 있어요. 저는 오늘 애 맡은 줄 알았어요. 여기 노래 같이 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연주해 주신 분들, 우리 저 세션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정말 애 맡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판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같이 여러분들 자녀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제가 갖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을까? 왜냐하면 어디에 묻힐까잖아요. 어둡잖아요. 죽는 얘기잖아요. 근데 와서 성도분들을 보니까 다 너무 젊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같이 나와서 막 찬양하고 춤을 추는데 내가 이렇게 젊고 밝은 교회에 와서 제목을 어디에 묻힐까? 이렇게 잡았을까? 좀 후회가 됐어요. 제가 이 제목과 본문을 잡은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에게 지금 내려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살고 나서 하늘나라 가는 그 시점에 내려지죠. 구약 성서를 보면 꼭 왕들이 죽을 때마다 어디에 묻혔다고 기록을 하죠. 읽어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삶의 지향점을 계속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아이들을 키우고 오늘 또 한 번 후회를 더 했어요. 오늘이 또 어버이 주일이래요. 근데 어디에 묻힐까가 뭐냐고요.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정말 죽는 날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고 우리의 삶을 다 산 후에 받아볼 것인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길에 어디를 정향하고 어느 방향에 초점 맞춰서 아이들을 키우고 내 인생을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화면을 한번 분명히 오는 돼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누르면 방송실에서 내 밑에서 두 번째는 맞는데요. 오늘 했는데 오늘 안 했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처음은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무덤 이야기고요. 두 번째 본문은 요아스 왕의 무덤 이야기죠. 잠깐 이제 본문을 저희가 좀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왕의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어린 때 왕이 됐기 때문에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의 섭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은 됐으나 사실 그 유다를 다스리던 실세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적통이 분명히 요아스 왕인데 어디서 아달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반역을 한 거예요. 아비아달이. 이것부터 쉽지 않았겠죠. 지금 아달랴가 왕이에요. 이 나라에.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려면 목숨을 거는 정말 반역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비아달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뒤집어요. 그래서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살아있는 그 세대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졌어요. 아비아달이 두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아비아달이 죽었어요. 아비아달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아비아달을 어디에 묻혀 주셨죠? 왕만이
왕만이 묻히는 다윗성에 아비아달을 묻어주십니다. 잘했다. 문제는 이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그 다음에 계속 아비아달의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말 자꾸 나오죠. 왕들의 이야기에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으니,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산당 위에 무엇이 쓰죠?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산당에는 우상이 서게 돼 있다고요. 계속 반복되는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뜻인지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알아야 되겠죠. 요아스 왕은 아비아달이 죽은 뒤에 제거하지 않은 산당 안에 서 있던 자신의 우상, 왕이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정권 유지. 그죠? 왕이에요. 왕은 이 왕권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요. 아람의 침공에 돈과 힘으로 맞서요. 아람 왕이 쳐들어오니까 군사적으로 위험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퍼주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는요. 아비아달의 아들이 있었어요. 스가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잖아요. 지금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같이 찬양하고. 이 아이들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키우면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교회가 하나님을 반해서 움직여갈 때 거기에 목소리를 내게 된다고요. 다윗성에 묻힌 아비아달의 아들 스가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요아스 왕에게.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예쁘겠어요? 밉겠어요? 미워요. 더군다나 정권을 가진 왕은요.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백성들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어떤 일을 했는지. 성전을 일으키고 성전 공사를 하는데 너무 깨끗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을 죽여요. 아비아달의 아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죽는다고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걸 그냥 뒀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역이 일어나죠. 신하들이 그들은 눈이 없겠어요? 귀가 없겠어요? 다 보고 들었어요. 아, 요아스 왕 안 되겠다. 그리고 요아스를 그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죽인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다윗성에는 묻히나 요아스 왕이 어디에 묻히지 못했다 그러죠. 오늘 본문을 보면 왕실에. 하나님은 그를 유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일단 어쩜 이렇게 리모델링이 다 된 예쁜 교회 안에 여러분들 오셨어요. 너무 좋죠? 네. 여러분들 아이들 지금 얼마나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부흥의 물결이 이미 일어났다고 저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앞으로 이제 한 30분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산당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제거하지 못한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고 없애지 못하면 이것은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의 산당은 우리의 고향집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향 다 있으시죠? 예, 어디세요? 사실 저는 제기동이 고향이에요. 예, 바로 여기 그 시장 안에. 진짜예요, 그죠, 목사님? 예. 여러분 고향은 어디세요? 그 고향에 여러분들을 길러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어머님, 아버님 떠오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은요.
한국의 집단 트라우마를 다 겪은 세대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일제시대부터 한국 전쟁, 어마어마한 가난, 이걸 다 겪고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을 길러주셨다고요. 그들의 한계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했지만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 부족함이 있었죠. 제가 언제나 지역교회에 이제 강의를 하러 오면은 바로 전주 주일 설교를 찾아봐요. 가장 여러분 머리 기억에 남아있는 설교일 테니까. 쇼폼을 보니까 존 뉴턴 목사님 말씀하셨더라고요. 노예 제도를 맞서신 분. 노예 제도를 만들고 노예 제도를 운영하던 그의 부모님은 정말 악하죠. 그 시대에 악했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게 그냥 허용이 되던 시대라고요. 그렇게 해서 배 불리고 자식들 먹이고 가르쳤던 시대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그들 노예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던 그 세대는 그렇게 악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요.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그러면요. 그럼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이 시대가 가진 한계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가진 아픔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사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버님 좋은 분이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한국의 아버지들도 많죠. 저는 지난 30여 년 상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집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제가 듣던 한국의 아버지들 다는 아니지만 일단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한 부류는 술 마시고 엄마 때려요. 돈 안 벌어오세요. 무력해요. 가족들을 가난에 그냥 둬요. 그러면 그 집의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세요. 헌신하세요. 가족을 위해 베풀고 사세요. 이렇게 되면 그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은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저 아빠처럼은 절대 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런 아버지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엄마를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집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또 여러분들 반대 아버지 어떤 분들 계신지 아시죠? 너무 잘나신 아버님들이 계세요. 내가 법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엄격하고 요만한 어떤 타협이 통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들 계세요. 그런데 감히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르시고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모든 가족들은 숨죽이고 살아야죠. 그 밑에서 엄마 포함, 나 포함. 여러분들 뭐를 느끼셨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맨날 듣던 말이 있어요? 집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냐 하면 이 아이는 법 없이도 살아야. 이 아이는 우리 집에 대들보야. 기분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들으면 어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그냥 대들보 안 할래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나 법 좀 어기고 살면 안 돼요?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어떤 집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지만 여긴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가 태어나고 우리 집에 되는 일이 없다. 넌 사실 낳으려고 한 아이가 아니었어.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사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은요, 그런 분위기에서 각자 도생, 살아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 방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안의 영웅이 됩니다. 트로피를 딱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의 자랑이 되어드릴게요. 어떤 분들은요, 거기서 더
너무 엄마 아버지 막 싸우고 힘든 거를 보니까 어떨 땐 가서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어떨 땐 가서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중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집안이 가끔씩 평화를 찾은 것 같으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싸우는 게 여러분 자녀 때문인가요? 두 분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그런데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내가 아빠를 어떻게 해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화를 안 낼까? 우리 엄마한테 내가 뭐를 좀 기쁘게 해드리면 엄마가 웃을까? 사실은 그게 자녀들 때문이 아닌데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자녀일 때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이렇게 되면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엄마 아빠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나는 뭐를 원하는지 나는 뭐가 기쁜지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그렇게 되겠죠? 또 어떤 역할도 있느냐면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자녀들도 나오게 된다고요. 집안이 너무 시끄럽고 집안이 너무 불안해 보이고 그런데 내가 이 불안과 어려움에 뭐 하나 더 얹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건 말 못해요. 조용히 지내요. 어떤 역할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우리가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지만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가족 중에 나를 너무 불안하고 두렵게 하거나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분들이에요.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하고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들을 돌보느라 우리를 돌보지 못하게 되고 그들을 걱정하느라 인생이 참 어두운 색깔로 칠해질 수밖에 없죠. 이 모든 우리의 가족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빛처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셨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너희는 굉장히 귀한 아이들이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첫사랑, 그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떤 아버지셨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가서 또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잘 붙드시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양육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집에 섰던 여러분의 산당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우상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하고 살면서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고 내가 우리 집에 그 기둥이 되고 싶고 내가 엄마를 돌보고 싶고 다 내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내가 자꾸 하게 된다고요. 제가 트로피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든든하게 돈을 벌어드릴게요. 제가 엄마 옆에서 돌보고 앉아 있을게요. 우리가 자꾸 하게 된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우리 가족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어요. 저는 기독교 상담 일을 오래 하면서 결국 산당에 선 우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한 고향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 봤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가족과 살면서 내 힘, 내 뜻, 내 방식대로 나를 더 가치롭고 안전하게 지켜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다 우리의 죄악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이 세 분 다 아시는 분이죠? 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감독이에요.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네. 여러분 국가대표를 그 월드컵 엔트리 명단 쫙 영어로 올라올 때 국가대표 영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국가대표는 영어로 헤드 코치예요. 네, 헤드 코치 홍명보 이렇게 하면서 쭉 그 선수들 명단이 올라오거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분의. 어렵지 않아요. 세 사람은 어느 한 나라의 국가대표 헤드코치, 감독이었는데 동시에 한때는 네, 맞아요. 선수였어요. 그죠? 홍명보 선수, 수비였죠? 황선홍 선수, 공격수죠? 네, 신태용 선수, 아마 미드필더인가 그럴 거예요. 잘 몰라요, 신태용 씨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잘 키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실은 왕코치세요. 우리의 왕코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모잖아요. 부모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감독들이 한때는 선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한때는 자녀였죠. 예, 우리도 한때는 누군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여러분의 고향집 그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내가 자녀였을 때 나의 코치, 왕 코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회복을 하면 그럼 나도 우리 아이들을 잘 코치할 수 있다.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어떤 원리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어머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 경험들이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텐데 여러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여러분이 자녀 때 했던 그 경험이 실은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반복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그 매력 포인트가 있었죠. 다 끌린 때가 있었죠. 그게 뭐였을까요? 대부분은 심리적으로는 내가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든 모습 피해서 남편을 선택을 해요. 내가 우리 엄마 너무 힘든 모습 피해서 아내를 선택해요. 아내분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능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눈에 들어올까요? 능력 있는 사람, 나를 굶기지 않을 사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남자분들, 남성분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맨날 인상 쓰고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만 눈에 들어올까요?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들, 잘 웃어주는 여자들. 우리 엄마 같지 않을 것 같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고요. 예, 오늘 이제 부부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자녀 얘기로 돌아가서 더 하고 싶죠, 이 얘기. 예. 예, 자녀 얘기로 가서 여러분은 어떤 자녀였어요, 부모님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모범적이고 능력 있고 이런 자녀였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둘을 낳았더니 첫째는 딱 나 같아요. 말도 너무 잘 듣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막 그래요. 근데 둘째는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따박따박 대들고 자기 표현 확실하고 막 이런 아이가 이제 둘째로 태어났어요. 누가 더 예쁠까요? 여러분 누가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닮은 첫째가 이뻐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내가 너처럼 살아서 이만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면 돼.
첫째가 이뻐요. 누가 미워요? 둘째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엄마를 닮았어, 아빠를 닮았어. 우리 중에 너 같은 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 미워요. 나도 모르게 미워요.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저러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방식으로 그냥 살아남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셔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길러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시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공평함과 사랑으로 다르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꾸로 이제 나 닮은 첫째가 그렇게 미운 분들이 있어요. 둘째가 훨씬 예쁜 엄마 아빠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런 거예요. 딱 나 닮은 첫째,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내 꼴이 나고 싶냐? 나 너처럼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둘째를 보니까 둘째가 어떻게 해요? 나랑 너무 다르게 자유롭고 자기를 표현하고 뭐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둘째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난 네가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게 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서 이전에 내가 자식 되었을 때 그때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떤 자녀고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뭐 이왕 다이어그램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부모님하고 했던 경험은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시부모님, 장인, 장모, 윗 어른들하고 반복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웠으면 아마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 무서운 남자 선생님, 그다음에 직장의 남자 상사 다 어려웠을 거예요. 예. 반대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굉장히 허용적이시고 따뜻한 분들이셨으면 아마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좀 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아버지의 가면을, 제가 가면이란 표현해요. 아버지의 가면을 직장에 남자 권위자들한테 이렇게 씌우거든요. 또 거꾸로 여러분 그 여자 권위자들의 가면은 보통 누구 거를 씌울까요?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들이 엄마하고 했던 경험들은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교회 이런 데서 여자 권위자들한테 주로 이렇게 씌워져서 나타나는데 제가 긴 이야기를 줄여 말씀드리면 나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다. 예, 중심에 제가 하나님을 그려놨잖아요. 예,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이들이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나를 통해 자녀 이해하고 잘 양육하기 하는 게 사실 오늘의 주제인데 이제 우리 핵심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기 심리학이라고 하는 공부해가지고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하고 살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고요.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소중하고 귀하다는 느낌. 나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아이야. 그냥 존재로서. 이걸 우리가 가치감이라고 하죠. 존엄함. 예. 이 욕구가 다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랑 살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확인해야 될 두 번째는 능력감이에요. 다른 말로 유능감이라고도 하죠. 너는 능력자야. 넌 정말 이것도 잘하는구나. 어쩜 저것도 이렇게 잘하니? 예, 이런 능력감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 쭉 앞에 나와서 같이 추면서 찬양하니까 기분 엄청 좋으신 것 같았어요. 잘하잖아요. 좀 틀려도 엄지 들어줘야죠. 그죠? 너는 오늘 이렇게 춤을 잘 췄니? 근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너 거기서 왜 방향이 틀렸어?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다음에 안 하고 싶을걸요? 그죠? 능력감. 세 번째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다. 예. 쿠엇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진정과 위로를 받고 싶은 욕구라 그랬어요. 진정 받고 싶고 위로 받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랑 자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나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녀들이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러는 순간들이 여러분도 있으셨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마 제가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외로움과 불안의 원인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뭘 해주실지는 못했을 망정,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책가방 메고 이렇게 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집에 오면 기대하는 게 있었죠? 예,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간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이구, 어서 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어주는 거죠. 아, 오늘 내 친구가 필통을 뺏어갔어요. 그러면, 누구야? 데리고 와. 내가 혼내줄게. 이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들었던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는 엄마였는데 아이가 왕따를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 와서. 그랬더니 아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할게.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물론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필요해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화가 날 때 내 화를 같이 막 내주면서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 해볼게. 든든한 그런 느낌을 주는 엄마. 내가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어깨 딱 감싸주면서 미안하다. 엄마가 요즘 맞벌이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생활비가 얼만데요. 엄마가 사실 먹고 사느라고 네 옆에 오래 마치 못 있어주는 거는 참 미안한 일이야. 근데 어쩔 수가 없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좀 덜 외롭겠니? 그래서 그 아이의 외로움도 알아주고 또 더 좋은 방법도 찾아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의 진정 받고 싶은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잘 만족이 되면 아이들은 단단해진다. 응집적 자아를 만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받을 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공급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부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게임에 들어가는 이유, 거기 가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점수 올라갈 때. 박수 쳐주잖아요. 롤게임 들어가면은, 무례와 같이. 그죠? 막 스크린으로 보여주잖아요. 너는 한 명을 해치웠다, 두 명을 해치웠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거기서 가치감과 능력감을 얻게 되고 부모님한테서 얻지 못하면 아이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죠. 또 게임이요.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하면 누군가랑 같이 있는 느낌이 있죠. 요즘은 같이 채팅을 하면서 하니까요. 심심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게임한다고 우리가 걱정만 하고 부모가 주어야 될 것들을 잊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롤게임보다 더 큰 우리의 박수를 쳐주고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몰라. 볼 때마다 웃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 아이들은 이게 롤보다 괜찮은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왕 코치다. 그러면 부모가 부모님한테 못 받은 것들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채울 때 그때 내가 아이들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해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의 가치감이 다 찼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부풀렸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그런데 그 모양을 다 아시면서도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가 대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면 여러분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밖을 향해 나갈 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어깨 딱 펴고요. 배꼽에 힘을 딱 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세상을 향해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내 목숨 살리시려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 내가 너네 누군지 아니? 우리의 존귀함과 존엄함의 근거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능력자 안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DNA를 여러분한테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귀하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을 보면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면 아이들에게 계속 능력 키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할걸요? 여러분으로 충분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능력자로 지음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어떤 복을 얻었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몸을 찢으시면서 뭐까지 찢어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휘장을 갈라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요. 우리가 그의 가족으로 입양이 됐다고요. 성경 이야기는 입양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된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신데 내가 왜 훌륭하지 않아요? 내가 왜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감의 근거도 십자가. 여러분들 시편을 읽을 때, 구약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들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디로 돌아가 봐야 돼요? 나의 어린 시절 고향집. 그때도 과거에 옛날에 그 아프고 힘들 때도 나랑 같이 계셨고 나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셨고 지금도 이 힘든 세상을 사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장하세요. 이렇게 아이들 낳고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정말 존경이 우러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래 아이들 우리가 누렸던 그 번영만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부모랑 자라면서 맛봤던 그 부와 번성함과 경제적인 여유를 맛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세월을 살든 우리 부모 세대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내 아이들도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을 먹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과 위로를 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코치를 받은 자만이 우리 자녀들을 불안하지 않게 평안 중에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그동안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해야 할 거 12가지 그다음 두 번째는 야 이렇게는 부모님들이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야 될 거 12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해주시면 좋은 것 이 12가지를 잘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욕구 뭐죠? 가치감, 유능감, 위로와 진정 이 3가지가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흥미와 잘하는 것 찾아주기.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제. 예. 두 번째 힘을 다해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색감이 좋아.
이 부분 연주 좋았어.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적절히 친구 관계 챙겨주기. 여러분 자녀들의 절친 3명 정도의 이름은 알고 계셔야 돼요. 학교에서 아이들 친구들과 어떻게 사귀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번째, 자율성 주도성을 확보해 주기. 예,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선택권을 주는데 사실은 초등학생 때까지는 원칙은 지키셔야 돼요. 훈육은 하셔야 되지만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5번째,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화하며 같이 있어주기. 6번째, 밥, 병원, 옷 챙겨주기. 제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고 아플 때 엄마 없으면 힘들더라고요. 예. 7번째, 같이 있을 때 충만한 느낌 주기.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같이 웃으면 돼요. 한숨 쉬지 마시고. 네. 네, 웃으면 돼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서 나는 너랑 밥 먹는 게 왜 이렇게 좋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좋나 보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좋나 보다. 이렇게 느껴져요. 8번째,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기. 12개 중에 제일 어렵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부가 사이좋게 안 지내면 아이들이 편을 먹게 되기 때문에. 난 아빠 편, 쟤는 엄마 편, 걔네들끼리 또 갈라져요. 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사이좋게 지내시면 좋겠고, 9번째, 시간 내서 놀아주기. 10번째, 한계를 설정하고 인내를 키워주기. 네, 이것도 필요하죠. 11번째, 좌절과 상처를 알아차리고 이게 힘들구나, 이게 어려웠구나, 공감해주기. 12번째, 적절한 학업 지도와 도움을 주기. 네,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기서? 그렇죠. 가장 어렵죠? 적절한. 어떤 뜻이냐 하면요, 아이들이 요구를 할 때 도와주라는 말씀이에요. 제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드디어 공부를 좀 하고 싶어졌어요. 드디어. 그래서 창피해라. 평균 30점이 올랐어요. 그럼 얼마였는지 알겠죠? 처음에 이 기저선이. 그때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시험을 좀 잘 보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그때 딱 한 번 도와줘서 30점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도 그냥 뒀어요. 예, 도움을 요청하면 그땐 여러분들이 돈을 꿔서라도 도와줘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도와주시는 게 아이한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거는 아이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12가지예요. 첫 번째가 너무 웃기죠. 잦은 이사. 왜 그래? 이게 왜 안 좋아요? 이사를 하면 전학하거든요. 예, 이사를 하더라도 같은 동네에서 학교 안 바꾸고 하는 건 괜찮은데, 예, 학교를 계속 옮겨 다니면 아이들은 계속 왕따가 됐다가 들어갔다가 왕따 됐다 들어갔다가를 반복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집이 좋냐 안 좋냐 이걸 떠나서요. 예, 제공하는 게 좋고요. 2번째, 한숨과 비난. 3번째, 부모로서의 어려움 나누지 않기. 특히 배우자 흉보는 거. 야, 니네 아버지 왜 그러니? 야, 나 니네 엄마 때문에 정말 짜증나. 이런 거 절대 아이들한테 하면 안 돼요. 다툼은 어디서요? 차 안에서. 세워놓은 차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하시거나 공원 걸으시면서 하세요. 정 못하시겠으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일르세요. 하나님, 제 남편 왜 그런데요? 하나님께 하세요. 4번째, 부모 중심의 통제. 5번째, 외로운데 혼자 두기. 6번째, 아픈데 혼자 두기. 7번째, 부끄럽게 하기. 특히 공개적인 훈계, 이런 거. 공개적으로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 누가 같이 있는데 혼내는 거. 옛날 어르신들 오줌 싸면은 소금 얻으러 다니셨죠?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뭘 많이 잘못했다고 옷 벗겨가지고 밖에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아이들을. 진짜 안 좋았던 거죠. 8번째, 아이들만 두고 가출한다거나 어딜 간다거나 또 어디에 보낸다고 하지 않기.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너 잘못하면은 고아원 보내버릴 거야. 이런 엄마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실제로. 어디 보낸다거나 아유 난 그럼 나간다. 엄마 가버린다. 입 밖에도 내면 안 좋아요. 그 다음 9번째, 여러분들의 한풀이 대상으로 자녀를 삼지 않기. 여러분의 한은 누가 다 푸셨다고요? 하나님께서. 10번째, 편애와 비교. 11번째, 집안과 밖에서 너무 다르게 행동하기.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 자녀 대할 때랑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아이들 대할 때랑 같아야 되죠. 어머,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웃으시더니 집에 오니까 엄마 막 화를 내기 시작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안과 밖에서 똑같이 행동하기. 12번째, 성경을 말로만 가르치기. 어떻게 가르치자는 겁니까?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은 내가 그걸 살아내서 아이들이 옆에서 보면서 믿음의 엄마 아빠는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 이거 가지고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시간 때문에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이에요. 우리의 왕코치는 누구세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왕코치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요.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코치를 받으실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코치를 우리를 통해 받으면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될 것을 제가 믿고 확신합니다. 예, 그런 축복이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만나 제 한을 풀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만족되었으니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만족된 이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고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